반갑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러 오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와서 은혜 받으러 나오면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 분위기를 바라보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은 은혜가 안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은혜 받으러 오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근데 예배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니까요.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중심이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이고요, 또 목사의 설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또 교회 성도가 한두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드리러 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요, 그 삶의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삶의 예배에서도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항상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 의지해서 또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오늘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종교회의가,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종교회의 안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온 안건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 안디옥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당신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행해야지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전함으로써 이 구원의 복음이 흔들리게 될 때, 과연 이방인도 할 일을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요, 이 안건을 내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많은 변론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경험한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기초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며, 그러므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즉 할 일을 행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가 형제들아 들으라 라고 최종 판결하는데요, 지난 말씀 19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여 온전히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더 이상 할 일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결정을,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몇 가지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형제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종교회의를 거쳐 할례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 판결문을 기록한 편지를 이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보내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요.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에 보면 이 판결문이 기록한 편지를 보내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라. 예, 이렇게 그 판결문을 기록한 편지를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수리와 길리기아 지방에 보내는데요.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도 같이 택해서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안디옥 교회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들이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것을 주었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할례를 명하라 하셨으니까 할례를 행하여 온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전했을 때 여기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직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전했을 때 이것이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왔을 때 이들이 아니 저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 편지가 진짜 안디옥 교회 그 판결문인지 누가 쓴 편지인지 어떻게 하느냐, 믿을 수 없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유대로부터 내려온 일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가지고요, 이것은 확실한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판결이라고 가르쳐줌으로써 더 이상 이 문제로 분란이 없게 두 사람을 같이 이렇게 선택해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야고보의 판결에 온전히 순종해서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2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보낼 때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가 하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러니까요, 이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의 판결에 그 사도와 장로와 온 성도들이 거기에 전부 다 동조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분별이 이 판결이 있기 전에는 여러 변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파 중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 나아가서 율법도 행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요, 할례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사울 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종합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바리새파 중에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표로 할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할례 받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율법은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인가? 이 판결은 좀 옳은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의문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온 교회가요, 이 야고보 사도가 최종 결정을 내리자 그 야고보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 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장이 달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의 결정에 바로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요, 베드로의 말을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무엇을 기초로요? 말씀을 기초로 지금 야고보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변론할 수 있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말씀을 근거로 결정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그 맛을 받아들여 하나가 되듯이,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주님의 심정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했다면요,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꺾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문제에 부닥쳐올 때는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의견이 무시되는 것 같고, 인간은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악한 마귀가 너무나 우리를, 약점을 잘 아는 악한 마귀가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마음을 합하지 못하게 바로 이렇게 낙심케 하고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나 세상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찬양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또 금요 철야는 철야 예배니까 최소한 11시까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남녀 전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전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찬양대 쓰려고 그러면 최소 6개월은 주일 성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의견이 갈리고요, 분란이 일어나는 내용은 이런 문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를 드려야지 왜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교회는 저녁 예배도 막 9시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에 9시에 모여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뜨겁게 기도할 때 방언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내기 위해서요, 이런 안건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땅에 있는 거 예를 든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저렇게 해라, 기록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기록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어떤 분은 찬성을 하고 어떤 분은 이거 너무 힘들고 아닌 것 같다,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결정을 하듯이 이런 문제로 담임 목사가 또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결정한 내용은요, 먼저는 복음에 관한 내용이요, 진리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정확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는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내용 중에 피를 멀리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피를 멀리하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육회 같은 것도 생간 같은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인가? 고기도 살짝 믿음으로 약하게 그냥 피채 먹을 때 부드럽고 참 맛있는데 이런 것까지 먹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 이런 게 무슨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멀리하라. 왜 결정을 한 것인가? 이것은요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생고기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습관대로 또 뭐 사슴피도 먹을 수 있고요 이때까지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먹어왔는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그런 모습을 피채 먹는 모습, 생고기를 먹는 모습을 유대인 성도들이 봤을 때 그것을 보면요 야 저 뭐하는 사람들이냐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요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야고보의 편지를 듣고요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결정뿐만 아니라 29절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의 내용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리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전할 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들도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그 결정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요 그 결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할 때 신앙생활 편에서 문어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문어는 머리가 하나지만요 다리는 몇 개죠?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습니다. 8개입니다. 문어가 다리가 8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문어 다리에 비유해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요. 직업도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수용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리에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부정할 수도 없고 그것은 뭐 그 진리에 속한 거기 때문에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에 관한 것 그러니까 찬양대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대 찬양 선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교회 찬양 색깔의 문제라든지 식당 봉사 메뉴에 관하든지 누가 또 팀장이 되고 누가 뭐 부역장이 됐다든지 이런 문제는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 내 생각 내 판단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목사가 잘못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야고가 약간 진리에 했지만요 아니 무슨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이게 무슨 진리에 관한 문제야 라고 지금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결정한 시대가 변하면요 예배 형식도 바뀌고요 다 바뀝니다. 우리 예전에는 뭐 강당에 목사만 올라왔지요 뭐 찬양대가 올라왔다거나 뭐 기타를 쳤다거나 드럼을 쳤다거나 한 30년 40년 전에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겠습니다. 장로교에서. 근데 이 형식은요 시간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흐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옳다, 이것이 옳다 주장하지 않아도 성숙한 믿음은 뭐냐? 내가 아닌 것 같아도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거기에 수긍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악한 마귀가 마귀가 그것을 유혹해서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듯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했다면 진리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른 교회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라서 제가 문어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는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지만, 이 비본질적인 문제,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에서는요, 혹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수용하심으로써 더 교회와 하나 되시고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숙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종교회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유다와 신라를 택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와 그 근방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그 판결을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은혜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편지 내용 중에 보면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발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 지금 이 말씀은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누가 나갔는데, 나가서 너희들한테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이 아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보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래서 결정한 내용, 유다와 신라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말씀하는데요. 25절서부터 우리 27절까지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라. 예, 그러니까 지금 가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정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가서 한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 바로 우리는 유다와 신라를 정식적으로 택해서 너희들에게 보내니까 이 말을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나바와 바울을 23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은 안디옥 교회나 뭐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바로 사도들이요,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거 바울 혹시 가짜로 저렇게 얘기해서 우리 이중 첩자 아니야? 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저러는 것 아니야? 색안경을 끼고 사울을 대했습니다. 그때 변화된 이 사울을
받아준 사람 누군가 하면요, 바나바가 인정하고 받아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십수년이 지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땅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함으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하나님께 쓰임 당했음을 그들이 인정했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지금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 정말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 단어의 뜻, 헬라어 단어의 뜻, 내버리다, 포기하다, 넘겨주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포기했던 사람, 내버렸던 사람, 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를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네로 황제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당시 참수형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당하는 극형이었는데, 이렇게 사울은 바로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사도들도 그렇게 사도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라면 주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으셔서 노년에는 좀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살다가 마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모습 보고 우리가 또 그래서 힘을 얻어서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래도 노년에는 평안하고, 노년에는 저렇게 그냥 저런 삶을 살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내고 신앙생활 힘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또 운동하고 관리하고 내 생명을 위해서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인간에게는요, 모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닿으면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한된 시간에 내가 내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낀다는 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은 아무리 큰 명예와 많은 재산과 세상권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요, 호흡이 멎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비어있는 물거품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덕을 끼치고 생명을 전해주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의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아낌과 그런 그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도무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죽은 뒤에 사는 영원한 천국, 지옥 가봤냐고, 확인했냐고,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평생 사는데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가,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 지식, 대학원을 가 박사가 아니라 최고의 지혜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지혜를 알아서 우리가 성도된 우리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방 땅에 가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냥 그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렇게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사도 바울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입사님 말씀 또 기도해 중에서요,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이웃을 사랑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것,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의 삶인데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나한테 나쁜 말을 한 사람이 있고 내가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낮아져서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섬기고 하는 것, 이와 같은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와 같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우리 행함을 보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므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요, 율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날 낳아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내 부모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나이가 들고 애 낳고 하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요,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려고 이 땅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면서도,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요,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벌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행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최고로 복된 삶이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넉넉하고 건강에 아무 문제 없고 자녀들이 잘 되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흔들리는 것이지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심령은요 참된 평안으로 충만해서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이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래서 평가하길, 예루살렘 교회가 평가하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냐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게 되므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주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